그러면 이 깨달음의 지혜가 뭐냐?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막 이제 도망을 가는데 뭐 때문에 도망가냐? 코끼리가 뒤에서 막 따라오니까 코끼리 무섭지 않습니까? 그냥 한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웅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웅덩이 밑으로 들어갔죠. 들어가 보니까 칡넝쿨이 있어서 이제 매달려서 내려간 거예요.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독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려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칡넝쿨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올라가려니까 위에 코끼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게 문제가 또 생긴 것이 검은지 흰지가 양쪽에서 쪼아대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사방에서 또 뱀들이 막 나타나요.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롱대롱 매달려서 큰 걱정하는데 누가 빨리 일어나 이랬어요. 그래서 딱 깨보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확 다 산 거예요. 코끼리도 없고 뱀도 없고 칡넝쿨도 없고. 이게 이제 빈두르존자 위타야나 설법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요. 빈두르존자 그 스님의 법문인데 위타연 왕을 위해서 설법한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이 빈두르존자 스님이 위타연 왕을 위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세상에 즐거움이 많고 기쁨이 많은데 왜 도를 닦는 길을 택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위타연 왕이. 빈두르존자가 그 왕에게 설법한 내용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에 쫓겨가는 것과 같다. 코끼리라고 하는 건 뭐냐? 무상한 거예요. 다 덧없이 변하는데 쫓겨가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웅덩이 그 밑에 마지막에 그 독사는 죽음이에요. 죽음. 칡넝쿨에 매달려 있는 거는 세월입니다. 검은지는 밤이고 흰지는 낮이고요. 그 세월이 이제 바뀌니까 생명이 다 하니까 독사한테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뱀이라고 하는 건 지수화풍 4대인데 뭐 어떤 때는 몸도 아프기도 하고 이 지수화풍 4대가 조화가 잘 안 돼서 어떤 때는 열이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뭐 물이 많을 수도 있고 조화가 잘 안 돼서 항상 아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라. 근데 이게 안 죽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몸이라는 거는. 그런데 딱 깨면 이 삶과 죽음이라는 건 없는 거다. 불생불멸이다 이거죠. 해탈이다. 그래서 이 몸을 영원히 살린다는 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인연소치이기 때문에 신의 신으로 돌아가고 몸 밖의 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몸 안에 있던 물이 몸 밖의 물로 돌아가고요. 몸 안에 있는 흙이 몸 밖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 신의 신만 알아도 마음이 넉넉해져요. 이 몸이 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저 흙이 나하고 함께 될 미래의 내 몸이다. 저기 저 한강물 보면 내 몸 안에 있는 물이 저 물로 돌아간다. 저 한강물이 미래의 내 몸이다. 그 무한히 많은 태평양 바다의 물이 미래의 내 몸이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게 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간다고 억울해할 거 없고요. 작은 몸이 큰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 신내 신이 신의 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 재밌잖아요, 아주. 그리고 이제 몸 안에 있는 공기가 저기 이제 몸 밖의 공기로 돌아가니까 그게 숨지는 거죠. 숨지는 거. 여기까지 이제 보는 게 그게 바로 신명이고 그게 인연법 중에 유전문 인연법이라고 그래요. 유전문, 유전에 관한 인연법이다. 유전 계속 유전하는 거예요. 흐르고 바뀌는 거죠. 유전한다고.
이걸 이제 바로 중생연기 이렇게도 하고요. 윤회연기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은 건 이걸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런 원리로 돌아간다 이것까지만 설명한 거죠. 부처님은 그 지혜의 세계를 깨달은 겁니다. 지혜. 지혜라는 건 그런 꿈을 꾸다가 탁 깨니까 그건 코끼리도 없고 뱀도 없고 독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환하게 밝은 이제 그 세계를 깨달은 거죠. 그러면 그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소를 타고 놀아요. 소를 타고 들판에도 가고 여행도 가고 소와 함께 소를 타고 놀아요. 그런데 그게 손지 자기가 누군지 전혀 생각이 없이 놀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야 소가 좋단다. 그 소를 찾으면 정말로 편리하고 좋은 게 많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하던 방식대로 소를 타고서 소 찾으러 계속 다닙니다. 소 찾으러 어디 가면 좋은 소가 있을까? 어디 가면 그 내가 말로 들었던 소가 있을까? 계속 다녀요. 그 끊임없이 다녀도 소를 못 찾죠. 왜 못 찾았을까요? 그 소라고 하는 건 말이고요. 진짜 소는 자기가 지금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소를 타고 소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가 탁 알려줘요. 야, 내가 찾고 있는 소는 바로 내가 타고 있는 그거다. 여기서 그냥 눈이 확 떠지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이걸 기우묘구라고 그러는데요. 소를 타고 탈기자가 있거든요. 말탈기, 탈기. 소를 타고 묘구, 찾을 묘자가 있어요. 소를 찾는다. 그런 것이 예를 들면 깨달음이에요. 그런 게. 또 능엄경 같은 데서는 뭐 이제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 자기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거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이. 그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내 얼굴이 왜 저기 들어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걱정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행여나 나왔나 싶어서 가서 보면 또 거기 또 들어앉았어요. 저 얼굴이 언제 나올까?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 또 보면 또 들어앉았어요. 그래서 그냥 걱정이 돼서 그냥 돌아다니고 헤매는 거예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연야달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자기 얼굴이 과연 거울 안에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얼굴은 늘 자기 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얼굴이 자기 얼굴을 찾다가 어느 날 아, 내 얼굴은 본래 이 자리에 있었구나라고 바로 아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런다. 그 참 오묘한 세계예요, 이게.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설명 중에 어떤 사람이 본래 그 동방에 있었던 거예요. 동쪽에 있었는데 누가 이곳이 서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알고 본래는 동쪽인지 서쪽인지 생각도 없이 그냥 있었는데 그 동방이었어요. 동방이었는데 야, 여기는 서방이다. 동방이 좋다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동방이 좋다는데 어떻게 하면 동방을 가나? 계속 동쪽으로 찾아 헤맸어요. 근데 나중에 아, 이곳이 바로 동방이구나. 그걸 알아채게 됐단 말이죠. 그게 깨달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혹하다라는 것은 동방을 서방으로 아는 거,
그게 미혹한 거예요. 또 꿈을 꿈인 줄 모르는 거, 그게 미혹한 거고요. 꿈을 꿈인 줄 아는 거, 그게 깨달음입니다. 인생이 꼭 꿈과 같은 건데 그걸 모른다.